자, 오늘 같이 보는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예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귀신들은 뭔가? 귀신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건가? 성경이 기록해 준 것 외에는 사실 귀신을 알 수도 없고 또 연구할 이유도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면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사람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따로 취급되는 것이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사자들이 바로 이제 이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의하면 귀신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탄을 머리로 섬기는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의 이제 속성을 말하는 여러 본문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매우 다양하게 이 귀신들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들의 속성을 알 필요가 속속들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기까지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영적 전쟁의 상대가 바로 이 귀신들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거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뭐 다양한 표현을 했지만 다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뭐냐면 힘이에요. 그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관자들, 그리고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다 동의어입니다. 이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도 역사합니다.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동물에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물도 미쳐서 사람을 문다? 왜 물어요? 그 배후에 영적인 그런 존재가 역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또 외부적으로는 생각을 집어넣어서도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옆에서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귀신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 사탄은 사실 이 방어 전략을 쓰질 않아요. 사탄은 모든 일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지금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과 연결시켰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모든 고난의 배경에는 또한 사단이 공격성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사단을 대적하는 우리의 전략이 사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을 향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고 굳건하라고 했으니까 요동을 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으려면은 이 사탄의 존재 그리고 또 그 위협적인 공격성 이런 거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뭐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결론을 보면 이 귀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는 자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침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이 한 영혼을 만났듯이 그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의 발치가 아닌 모든 곳은 더러운 곳이다. 사단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사단의 모든 추종자들도 그죠? 우리가 그래서 더러움을 점검해야 되는데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귀신이 깨끗한 귀신이 있고 더러운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더러운 귀신이에요. 네. 그런데 사단이 더러우면 더러운데 꼬이기 쉽지요. 근데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니 7 귀신을 데리고 온 이유가 더러워서가 아니고 깨끗해져서 그래요.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깨끗하면 귀신이 피해가야지. 왜 더 공격성을 발휘할까? 왜냐하면 깨끗한데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끗한데 비어있다는 거예요. 열문둥이가 나아졌어요. 나병 환자가 나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그냥 제 길로 가버렸어요. 깨끗한데 비어있어요. 그리고는 제 길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귀신 하나로는 이제는 그 집을 다시 더럽게 만들 수가 없어요. 비어있는데 혼자서는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7 귀신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집을 완전히 다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이 집이라는 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몸이에요. 사람의 몸도 성경은 집으로 묘사를 합니다.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처를 얘기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몸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때 더러운 귀신이 그 집에서 나갔다는 것은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치유가 귀신을 몰아내느냐? 귀신은 절대로 자기 거처를 내주는 법이 없어요. 편안하게 살고 있는 집인데 왜 자기가 제 발로 나갑니까? 오직 하나님이 두려워질 때만 그 자리를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혜택만 딱 받아먹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공백 상태가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집중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던 그 과거의 형편이 주님의 역사로 나아졌는데 주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게 되니까 그 이후로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되잖아요. 그 상관이 없게 살면은 이제는 회복불능의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주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든지 아니면 평생 죄의 노예나 사탄의 노예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테넌트예요. 우리는 여기 임차인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든지 사단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이 사람의 인생을 항상 더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더럽게.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 그 인생의 몸은 언제나 더러움으로 다시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 더러움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섞여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섞여 사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도 섞일 수 있고 사람이 사는 자리도 섞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그냥 추악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열거하기도 참 굉장히 싫고 묘사하기도 싫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마약이니 도박이니 조직 범죄니 음란이니 퇴폐 문화니 뭐 이런 거 영리가 판을 칩니다. 동성애니 또 근친 상간이니 이제는 뭐 짐승하고도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간이니 속임 술수 피흘림 망상 뭐 이런 거는 뭐 다반사고 종교로 돌아올 때도 종교 다원주의 다 섞어버려요. 사상으로도 뭐 인본주의, 공산주의 막 사상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런 거를 수용하는 걸 멋지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이고 그게 교양인이고 그게 지식인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걸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고 또 자기들의 권리니까. 7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건요,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만 걸려도 그냥 삶이 망가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삶에 매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7 귀신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자를 보면은 27절에 보니까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랬죠. 뭐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옷을 입지 않았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영혼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27절에 보면은 집에 거하지 않았어요.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집에 거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일상이 없어요. 일상이 없고요. 시체들이 있는 곳에 자기 터전을 삼고 삽니다. 더러움의 상징이 시체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문화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죽음의 문화를 느껴볼 수 있어요. 지하세계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할로윈이 있었죠. 할로윈 때 사람들 분장하는 거 보면은 이쁜 사람으로 분장합니까? 다 시체로 분장을 하는 거예요. 해골 바가지를 뒤집어 쓰든지 아니면 무슨 뭐 상처를 내갖고 죽음의 표시들을 다 가지고 할로윈을 즐기죠. 즐겨요. 해골 문양이 들어가는 옷들도 뭐 멀쩡히 입고 살고 있죠. 공포 영화도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아주 끔찍한 것. 요즘 게임 캐릭터를 보면 흉측해가지고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그림들이나 이렇게 막 상표에다가 실어놓고도 멀쩡하게 그걸 팔고 있어요. 보통 어두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섞여서 산다는 겁니다. 무덤 사이에서 산다고 했잖아요. 무덤 사이에. 그러니까 귀신에 들렸거나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중 생활이 있기는 있어요. 이중 생활. 이중 생활은 게 뭐냐? 일상이 삶에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쳐버린 어떤 대상, 내가 미쳐버린 어떤 일들, 그 일들을 중심으로 생활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침 됐다 저녁 되는 거는 그냥 견뎌야 되는 시간이고 제가 미쳐버린 그것이 생활의 중심이 돼서 거기에 쏠려버리는 이 삶이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안정된 삶이었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귀신들이 사람의 몸 안에서 역사하거나 이제 사람의 생각을 조종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더러운 귀신이 나간 집이 사람 몸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거처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이제 자기 안에 성령을 모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가 되면요, 하나님이 삶의 자리도 정리를 해주세요. 삶의 자리를 정리해 준다는 것은 인간관계도 이제 깨끗한 교제로 정리해 주시고, 뭐 여태까지 제사 드리는 것도 이제 끝나게 해주시고, 또 집안에서 여러 가지 세상 물건들을 두고 다 좋아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내버리게 해주시고, 어둠의 문화에 속한 취미나 오락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요, 귀신들이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내 삶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그 더러움 속에 함께 섞여서 편안함을 느꼈는데, 이제는 더러움이 설 자리가 없게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귀신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격을 멈출까요? 깨끗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7 귀신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공격이 7배로 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러한 공격이 우리에게 생길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귀신들이 나를 건드려? 언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도 틈이 새면 물이 들어와요. 틈새로 물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지난주에 저기에 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삶의 자리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긴 했지만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에 있을 때 갈수록 그 영역이 느슨해지고 갈수록 안일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모양만 깨끗하게 남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점점점 이제 나의 영적인 긴장감이 풀려버려서 예배도 그냥 기도도 그냥 끌려다니듯이 내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주인이 없는 것 같은 습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정리되었던 인간관계에 틈을 타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혈육관계에서 다시 죽은 자의 문화에 매이게 만들든지, 아니면 퇴폐한 일에 미끼를 던져서 빠지게 만들든지, 무슨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이 신앙생활에 7 귀신을 데려갖고 삶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옆에 신앙인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고쳐야 돼요 라고 믿음의 권면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하던 일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주일에 있어야 할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듯이 주일에 도박장을 찾는다 그러면 그건 중증에 걸린 거예요. 그 중증에. 귀신의 또 다른 속성을 보면요, 28절에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28절을 보시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소리를 냅니다. 사람이 자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귀신이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귀신의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매우 영적이고 정확한 진실입니다. 초자연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상관하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요, 타락한 상태에서도 성경은 줄줄 꿰요.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누군 줄 알고 예수님 누군 줄 다 아는데 상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렇게 자꾸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자기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면은 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성령이 없었던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귀신이 하나님과 상관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장소까지 택하여 이동하는데 어디로 갔어요? 2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갔다 그랬어요.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 근데 이게
광야가 예로부터 사실 귀신의 처소로 알려진 상징적인 장소거든요. 근데 이게 사막의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론도 귀신의 처소로 알려져 있어요. 문명의 자리, 도시 문화가 있는 자리,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고 있는 그 자리, 광야,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그랬죠. 여기에 아까 물이 없는 곳에 찾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 귀신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 군대 귀신만 찾아간 곳이 아니라 모든 귀신이 그곳에 모이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꼬인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 있는 더러운 곳에는 더러운 것들이 모이게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죠. 우리에게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어 사는 거 이게 삶의 처소에서 사탄이 공격할 수 없는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곳은 다 세상이고 광야예요. 귀신들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또 다른 영역인 거예요. 세상은 두 영역밖에 없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죠. 왜 사자에 이것을 비유했어요? 사탄을? 왜냐하면 사자가 먹이를 찾는 방식이 물 위에서 떨어져 오는 동물을 물어버리거든요. 집단으로 가서. 그래서 우는 사자에 비교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집안이 청소되었어요? 그런데도 사탄의 공격 대상이 집중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교회가 없이 이제 사는 거예요.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교회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귀신의 영향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자신도 스스로로 지키지만 그러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줄 수 있는 방식이 뭐냐?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미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방식을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오라고 한 거야? 여기 기록에도 없는데. 배에서 그랬어. 왜냐면 배 타고 오셨거든요. 배에서 그런 거야. 아니면 내려서 그런 거야. 언제 그런 거야? 그러나 분명한 거는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듣지를 못했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의 소리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영혼을 위해서 그에게 악의 영을 그에게 있는 악의 영들이 물러가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숨어있는 은밀한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과 시공간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그 귀신들에게는 반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지금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이 귀신들이 이 거라사 귀신 뭐예요? 그 귀신들은 괴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스스로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명령이 귀신들을 굴복시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뭐냐? 우리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아무개 영혼에게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명령해야 됩니다. 그 영혼에게 또 아무개의 삶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그 사람, 그 귀신이 그 무서워하는 것, 여기 무정액으로 들어가지 말기를 강구했다고 그랬죠. 자기 마지막을 알고 있고 형벌 장소를 알고 있어요. 정해진 심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뭐 이거 사정 봐줄 거 있어요?
너희 모든 악한 귀신들은 무저갱으로 들어갈지어다. 그러면 그냥 정신 번쩍 들고 도망가 버리죠. 무저갱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악한 영들의 이 영향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 아주 더러운 부정한 동물의 상징인 그 돼지떼에게 이제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요때에도 그 순간에 이 마귀가 또 관계를 부린 거예요. 꾀를 부린 거예요. 왜냐? 33절에 보면은 이제 돼지떼에 들어가 가지고 그 귀신들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돼지가 비탈로 내려다가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귀신들은 죽었어요? 귀신들이 왜 죽어요? 영인데. 영은 안 죽어요. 돼지만 죽은 거죠.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당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혐오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돼지 사건 때문에. 이 예수님이 계심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재앙을 겪어요. 아니, 교회가 들어가서, 세순교회도 그랬잖아요. 그 카페 거리에 술집들, 러브호텔들 다 물러가게 하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 술집들 다 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가 좋았겠어요? 안 좋죠. 점집들도 안 돼요. 교회가 옆에서 기도하면. 제사가 멈춰요. 형제들 간의 불화가 더 심해져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방이지만 그들에게는 예수가 혐오스럽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람들도 사업의 선택이 줄어요. 전에는 100개면 100개를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개 중에 한 열 몇 개? 그것도 안 되는 숫자에서 내 앞날을 찾아야 되니 얼마나 답답해지겠습니까? 아니, 사기성이 있는 장사들도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마음에 걸려서 못해요, 이제. 퇴폐 문화를 어떻게 손대겠습니까? 심지어 투기성 투자도 성경을 읽으면 양심에 걸려갖고 못해요. 전에는 멀쩡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귀신의 처소에서 더러움에 함께 뒹구르겠습니까? 35절에 보면은 귀신 나간 사람의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옷을 입었어요. 이제는 수치를 안다는 거예요. 수치를 압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귀신이 그의 정신 세계에 개입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 정신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요 모습을 지켜가는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그게 시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일회성 치료는요, 역설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순간을 맞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구했죠. 지속적인 삶의 변화, 또 예수님과의 동행, 이거를 간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를 제안했습니까? 3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했는지 너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렇게 이제 사명을 맡겼어요. 이 사람의 평생의 사명은 그러면 전도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옛날에는요, 성이 크지도 않아요. 그냥 조그만 마을도 다 성이에요. 그러니까 며칠만 하면은 오래 걸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느냐?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하라. 예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전하는 일을 너가 일상에서 말할 수 있는 삶을 유지해 가라. 그 얘기를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의 변화가 과거 꺼낼 수 있는 그냥 한때 얘기가 아니라 정말 생생하게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강남 세순교회 성도들, 제가 확신하건대 굉장히 귀신들에게서 멀찌감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귀신이 못 견딘다니까요. 괴로워서 못 견뎌요. 우리가 함께 하기를 힘쓰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 귀신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틈들이 없어요.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삶의 영역 안에 어떤 틈새가 버려져 있는지는 또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틈새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도 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로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을 갖고 이 이름이 권세가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 악한 영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이미 기도를 해놓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쌓아놓으면 그들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직면할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직접 전해지는 그날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귀신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정신을 온전히 가지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끝날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럴 때 이미 우리 몸 안의 삶의 자리는 주님이 계시니 이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이 귀신들의 모든 공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지키고 사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성의 세계, 또 과학의 세계, 이러한 현실의 세계,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매이든지 두 가지 영적인 현실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인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주셔서 깨끗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계속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 삶이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가나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갖게 하시고 귀신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온전한 정신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또한 함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